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 왔죠? 우리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 지나면 이제 우리 수련회예요. 네, 되게 멀리 많이 남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이 기도 제목 받으셨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 제목 받은 거 벌써 버린 건 아니겠지? 네, 우리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 이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자, 제가 1번 하면 여러분들이 읽고 2번 하면 읽고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살려내 뭐예요 이거? 살려내는 예배가? 사람 이거 두 개 뭐예요 뜻이? 예배입니까? 같이 살자고. 자, 우리 올해 표어가 살살살 중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건 이제 살려내는 이에요. 살려내는 우리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를 오늘 나중에 드릴 텐데, 그래도 이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네, 어때요? 마음에 와닿습니까? 기도 제목이. 여러분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기도팀에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줬습니다. 집에 가서 이게 어디 있더라라고 하지 말고 미리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지금 신청을 받고 또 각 팀별로 지금 준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자 모임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얼리버드로 여러분들이 제법 많이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볼 때는 좀 손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1인당 10불씩 빠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400불은 지금 빠지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런 일로 돈이 적게 들어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 우리가 참 다들 기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수련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가면은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이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저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준비하는 만큼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면 큰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온 사람하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날짜가 되어가지고 수련회 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저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받는 은혜의 강도가, 그러니까 은혜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그리고 뭐 나름대로 비싼 이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여러분 그냥 한 번 갔다가 올 것 같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수련회가 정말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수련회가 될 수 있다라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련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를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려고 하는데 풀 참석한다고 한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감사했어요. 근데 몇몇의 친구들은 이제 당일만 갈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편의대로 내가 이날은 가고 이날은 안 가고 이런 마음으로 수련회를 임하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만약에 우리가 간다면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무슨 일이 있고 또 직장 일 때문에 못 가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혹은 핑계로 이 수련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제목인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여기 처음으로 우리 시니어에서 청년부로 올라온 이 뭐라고 하죠? 신입생이라고 하나? 새 가족은 아니잖아. 신입생 신입생들이 이제 우리 와 있는데 뭐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뭐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만큼 적응이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해봤어요. 고3에서 대학교 올라갈 때, 고3에서 대학교 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어제 이제 신입생 우리 환영회를 좀 가지고 환영회 시간 가지고 나서 저녁에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한번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거창한 꿈은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그 수능 치고 나면은 우리 내가 교회가 속해 있던 고신대학교의 신학과에 가겠다. 나는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었던 터라서 여러분 때는 되게 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고3의 수능을 딱 치려고 하는 그때까지 고신대 신학과에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가지 딱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주위에서 이제 조언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나를 조금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무엇이냐면 처음은 어떤 사람은 신학하려면 처음부터 신학과 가서 해야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런 이야기가 내가 동의가 됐기 때문에 신학과를 가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이제 수능 칠 때쯤 되니까 대학교 때는 좀 다른 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 때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어라는 조금 다른 이제 고민거리를 주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결정하게 된 거는 이제 고신대 신학과로 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추천했던 데가 중국어학과였어요. 중국어학과. 그때 98년도예요.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막 처음에 멀어져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수교를 맺고 막 좀 친해지게 됐어.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이제 뭐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중국어과에 가면 뭐 엄청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아주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다 막 이런 분위기여서 그때 중국어과 합격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자꾸 가라고 우리 부모님도 이야기를 하시고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학과를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면 절대 안 돌아올 것 같은 거야. 말 그대로 중국어학과 해가지고 만약에 돈을 벌고 어떤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거기 빠지는 순간 나는 절대 다시 목회의 길을 한다든지 신학과를 간다든지 그런 일들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도 솔깃했지,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결정을 하게 만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학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대학을 갔던 그런 기억을 이제 떠올렸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꿈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뭐 꿈이 뭐야 하면 대통령 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만화 주인공에 나오는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1부, 2부, 3부 설교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예화 가운데 꿈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범죄자였습니다. 한국에 97년도에 부산 교도소를 탈옥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이 부산 교도소에 부산 교도소가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탈옥에 성공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꿈이 있었어요. 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탈옥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동안 그 감옥 안과 밖에 이제 공기통하라고 만들어놓은 환기통에 있는 이 쇠창살 있잖아요. 그거를 2달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잘랐대요. 자르고 그리고 그 환기통이 가로가 30 몇 센치, 세로가 20 몇 센치인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남자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빠져나가기 위해서 20kg를 살을 뺀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신창원이 어떻게 됐어요? 그 환기구를 통해서 탈옥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이 도망자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신창원 찾으려고 나갔던 경찰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면 1년에 92만 명, 97만 명 정도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명 잡으려고. 근데 이제 3년 동안 못 잡았던 거죠. 그때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97년도 그쯤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범죄자도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하루에 2시간씩 이 쇠를 자르고 힘들고 그런데도 내가 여기만 자르고 도망가면 살 수 있어, 자유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잘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꿈은 이제 좀 다른 거예요. 무엇이냐면 누구나가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이 반드시 성공할 수만은 없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자꾸 감옥에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탈출을 했어요. 3년을 도망 다녔어요. 3년간 그걸 자유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채 가기 전에 다시 잡혔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살고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꿈을 꾸고 현실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 꿈은 영원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꿈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오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두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요셉이 했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요셉과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또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 요셉이 자랐던 삶을 보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하면 살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어때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에 사랑하는 어머니였던 라헬이 죽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을 참 많이 아꼈어요. 왜냐하면 여러 명의 아내 가운데 야곱이 제일 아꼈던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이니까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라헬이 죽고 없으니까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라헬도 생각나고 또 라헬을 생각해서라도 이 요셉을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야곱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랑의 이제 표현이 성경에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서, 그러니까 옷에 이제 염색약이 발려져 있는 이제 화려한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그냥 색깔 있는 옷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어떤 정도의 옷이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명품 있죠, 명품. 예. 누구나 보면 부러워하고 비싸서 함부로 못 입는 그런 명품을 요셉이 걸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품 옷을 주면 이 요셉은 좋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요셉이 명품 옷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 같아도 미워할 것 같아요. 형제가 쭉 있는데 그 형제 가운데 한 명한테만 비싼 명품 옷을 입히고 나머지는 더 저기 시장 가가지고 싼 옷들 입히고 그러면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떨 것 같아요? 막 화가 나고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도 셋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3명인데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마음은 뭐 새 옷 사가지고 탁탁탁 입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첫째 옷을 살 때 항상 뭘 생각하고 사겠어요? 둘째가 입을 걸 생각하고 옷을 사요. 그래서
이 옷이 얘한테도 어울리고 둘째한테도 어울리겠지라는 이제 그런 계산을 가지고 옷을 이제 사게 됩니다. 뭐 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도 아마 형제가 있었으면 그런 경험들을 해봤을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첫째는 새 옷을 사주고 둘째는 입던 옷을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첫째 둘째가 이제 아들이니까 첫째가 옷을 사주면 이제 그걸 나중에 둘째가 입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착해서 주는 대로 지금은 입고 그러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좀 걱정은 많이 되죠. 그래도 지난번에는 한번 자기 새 옷 안 사준다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이제 뭐 따지고 대드는 건 아닌데 한번 그렇게 울먹울먹 하긴 하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섭섭한 게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형제도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볼 때에 이 요셉을 보면 진짜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요셉은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주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은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간절함이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해주세요. 첫 번째는 가족들이 이제 추수를 하는데 자신의 단은 중앙에 서 있고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 주위에 이렇게 둘러가지고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냥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형들이 요셉한테 엎드려 절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꿉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현실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면서 이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까? 여기 주일날 우리가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할 때는 다 멀쩡해 보이고 별로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자 다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뭔가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별로 그렇게 관여하신 적 없고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크게 저한테 뭐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그냥 느낌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그냥 언젠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이제 우리 무릎 선교 기도를 할 때 한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이제 매주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한국에 있는 기독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경제적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취업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서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 세대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정말 절규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감사하고 감격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저는 이런 여러분의 안정된 삶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죽이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일 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언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아니면 이때까지 내가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아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작정했던 살려내는,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살려내고 친구들을 살려내고 또 나의 참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이라면 또 그런 기억이 참 옛날 언젠가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없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개인적인 꿈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이번 수련회 기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수련회까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통해 이루실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기쁘게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혹은 확실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해나가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갈게요. 요셉의 꿈은 개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낮에 잠깐 자다가 꾼 그런 꿈이 아니었어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꿈이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요셉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더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들을 잘 될 수 있도록 헤쳐나가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의 삶이 더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그 뿌리친 일 때문에 참 잘한 거잖아요. 정직하게 지켰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왜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까지 하죠. 애굽의 두 신하가 꿈을 꾸었는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정말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종도 되었고요, 노예도 되었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요셉이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운 순간이 주어졌을 때에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종으로 산다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뿌리쳤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서 죄인으로 살아야 돼? 라는 그런 불평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범죄자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겠죠. 유혹에도 쉽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환경 가운데서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믿음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붙들고 현실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살아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믿음 없는 친구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또 때로는 자기의 본능대로 또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물론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나오고 그리고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 개인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없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본능대로 만약에 살아가는 게 내 삶에 더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처럼 뭐 먹는데 문제 없고 잠자는데 큰 문제 없고 또 직장 뭐 이런저런 직장 어쨌든 다닐 수 있고 또 몸 건강하고 또 가고 싶은데 여행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집장만 하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쭉 살다가 큰 문제 없이 죽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꿈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노력해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우리의 꿈이라면 어때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지 않겠어요? 좋은 차, 좋은 집 마련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여러분 이 세상 인생 마감할 때 집에 있는 포크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목숨 걸고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꿈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성공하는 인생자로 사는 게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는 것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걸 요셉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요셉이 가졌던 꿈은
바로 그런 꿈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힘들어도 또 우리의 뜻대로 잘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아직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꿈과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런 사소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만날 때에 저는 이런 데 열심을 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것 조금 뒤로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빨리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꿈을 소유해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기준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붙잡고 소망과 희망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 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와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특별히 또 이런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수련회 때 쏟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회 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은 분명히 청년인데 한 60, 70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좀 느낌이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뭐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아이고 저는 이제 너무 많이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섬겼습니다. 그 몇 년 섬겼는데 3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뭐 계속 쉬어야 될 그런 시간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나 어때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의 시절은 짧고도 짧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청년의 시기를 청년부에서 함께 이렇게 많이 가지는 시간을 좀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이건 다음번에 또 언젠가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번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준비하고, 또 수련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는 우리 모든 만해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